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그 영광이 장차 드러나리라. 그 영광이 장차 드러나리라.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수요예배 가족들은 다 아시는 대로 지난 시간 누가복음 2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다 보았습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다들 모르시죠. 그만큼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과 이런 본문과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는 내내 보고 또 돌아보고 했던 그 구절이고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역시 너무 말씀 앞에 무지하구나, 미련하구나. 특히 복음서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구나. 그 대표적인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이 현주소, 우리의 영적 실상을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구절, 그리고 그 구절로 인하여 드러나는 내용, 그래서 몇 구절은 다시 좀 돌아보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흔들립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 그렇게 흔들리게 되고 부딪힘이 있는지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물론 오늘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어떤 면에서 부딪힘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부딪힘이 단순하게 그냥 이런 일, 이런 어려움 정도,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근본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 자체를 혼돈 가운데 있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 그런 점을 좀 확인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누가복음 8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일반인으로, 목수의 아들로 근 30년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뜻을
이제 수행하시는, 우리가 소위 공생애라고 하죠. 그 공생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각 성읍과 마을을 찾아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여 놀라운 결과들을 초래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육 간의 고통과 괴로움을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섬기되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하시고 이루시는 일에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한편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마다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지는 못하였으며 깊은 사랑으로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수안나 등 복음을 영접한 여인들도 많았으나 영접치 않은 사람들도 허다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일어난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말씀에서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와 그 비유를 설명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 말씀에서는 이처럼 동일한 복음을 듣고서도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그 결과가 각각 다른 모습에 대하여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듯 천국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뿌려지지만 씨가 각기 그 토양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처럼 마음 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는 결과도 각각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뿌려진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는 각각 다르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 배척함으로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경우도 있으며 길가밭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영접하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바위와 같이 굳고 단단한 무엇이 있어서 말씀이 그 심령을 뚫고 들어가 뿌리를 내릴 수 없게 하며 그러다가 결국 말씀이 시들어버리고 만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말씀이 심령을 뚫지 못하게 하는 단단한 그 무엇이, 바위와 같은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말씀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돌짝밭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살이의 염려와 또 세상살이의 재미에 흠뻑 빠져서 항상 마음이 가 있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살이의 염려나 세상살이의 재미에 항상 마음이 가 있어서 말씀이 자라 열매 맺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그 마음에 근본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어떤 행동이 나타날 때 그 행동의 동기까지도 어쩌면 본인조차도 속을 수 있는 그 동기까지도 그대로 보실 수 있는 주님께서 말씀이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래서 그 결과를 나타내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영접하고 붙들며 인내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 교회 안에 마음이 길가받친 분이 있다. 돌짝받친 이가 있다. 가시떨기 밭, 진 이가 있다. 옥토와 같이 선한 마음을 지닌 이가 있다. 그거를 지금 밝혀주신 내용이에요. 왜 이처럼 사람마다 복음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는 모습이 다른가? 우선은 그 마음의 토양이, 즉 그의 성품이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말씀을 멸시하는 자도 있으며, 또 마음이 완악하여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못 벗어난 상태, 벗어나지 못하며, 그래서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기도 하며, 반면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으며 인내하는 가운데, 왜 인내합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가는 면에서 자신이 너무 연약한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선한 마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저 순탄하게 말씀 맺어가는 것, 그거는 현실이 아니죠. 그래서 인내하는 가운데 열매 맺기에 이르는 신실한 사람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하심으로써 말씀이 역사하여 나타내는 결과가 각각 다른 것이 단순히 사람의 영적 토양만, 사람의 마음 상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으며 그 이상의 것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주어져야, 그러니까 그 아는 것이 허락되어야 가능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나라를 영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의 토양 역시 이 은혜의 유무, 이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가 있으며 이 은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옥토밭이라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의 토양이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명백한 말씀으로 하지 않고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 일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에게는 이를 깨닫게 하시고,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에게는 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입지 못한 자에게는 여전히 비유 그대로 남아 있어서 무슨 뜻인지 그 비유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이처럼 들을 귀를 가진 자들만이, 즉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만이, 여러분 들을 귀 많이 들으셨죠? 이 들을 귀도 자기가 취하는 게 아닙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곧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좀 짐작을 하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내용도 이 시대의 교회가 다 받아들이는 내용이 아닙니다. 소위 구원은 제 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 교회에서는 이런 구성 자체가, 이런 말씀의 전개 자체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제가 아마 송구영신 예배 때 데살로니가 전서의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터인데, 거기에 보면 정신 차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정신 차리라는 게 일반 사람들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으라. 그건 곧 정신 차려라.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며 살기 위하여. 이제 오늘 결론 부분에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도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좀 무서운 표현이지만 나는 신앙생활 했다고 했는데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관련하여 무서운 말씀, 예수님의 무서운 말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들을 귀를 가진 자들만이, 곧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만이 깨닫고 알게 하시려는 의도에서 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어떻게 비유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의도에서 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이 외에도 또 다른 깊은 뜻이 있으셨음을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아니 등불을 켜놓고 그 등불보다 큰 그릇으로 덮거나 누가 이러겠습니까? 또 침상 아래에 등불을 켜놓고서 침상 아래에 두는 법이 없고 등경 위에 두어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는 법이다. 등불을 켜 높은 곳에 두어 사방을 비치게 하듯이 천국 복음을 외쳐 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의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을 완전히 숨기려 하였다면 아예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써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빛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숨겨진 것마다 밝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마다 알리워져 명백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천국의 비밀을 명백히 드러내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사 그 비밀을 감추시는 참된 의도가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밝히 드러내시려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요, 감추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밝히 드러내시려는 것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뜻은 이 말씀의 참된 의도는 지금 감추인 것이 언젠가는 밝히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그 뜻입니다. 언젠가는 그렇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천국의 참된 모습이 아직은 감추어져 있는 상태라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과 더불어 더욱이 세례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영육간의 약한 것들을 치유하사 온전하게 하시는 것과 더불어 천국이 힘있게 진전하는 것이 사실이나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이러한 천국의 힘있는 진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아직 감추인 상태라. 즉 천국의 참된 모습, 그 참 영광과 능력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는 그 말씀입니다. 천국의 능력은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천국의 능력은 단순히 난치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그 정도가 아니다. 그 정도가 아닌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전개되는 거예요. 죽은 육신 살리는 것이 아니다. 죽은 육신이나 살리는 것이 아니다. 천국의 능력은 그런 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이 천국의 능력이 아니다. 천국의 능력은 죄와 죽음에서,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 참된 죽음. 천국의 능력은 죄와 죽음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자유케 하며 살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생명은 단순히 밥 먹고 살다가 언젠가는 죽을 육적 생명이 아니라 천국의 생명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적 생명이요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입는 그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온전히 노연하게 하시는 일은 이제 이 누가복음 8장의 시점에서 볼 때는 앞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실 것이었어요. 영육간의 참 생명은 부활 승천하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써 누리게 하실 것이었어요. 참 생명과 영광의 완전한 모습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그 당시에는 아직 천국의 완전한 모습, 그 능력과 영광과 생명의 완전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 참 모습이 감춰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중요한 의도 중 하나는 비록 바로 천국 역사에 있어서 당시의 독특한 역사적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파하시면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중요한 의도 중 하나는 바로 천국이 전개되고 지금 이루어지는 역사에 있어서 세워져 가는 역사에 있어서 당시의 독특한 그 위치, 역사적 위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과 그가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 천국이 시작되었으며 힘있게 진전하는 것이 사실이나 천국의 참된 모습은 아직 명백히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비유였다는 말씀이에요. 즉 천국에 대하여 명백히 가르치는 대신에 비유로 가르치심으로써 아직 천국은 그 명백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실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 전부가 일종의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것은 여러분 볼 수 없는 분들의 마음을 우리 헤아리겠습니까? 이제 중도 장애인이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은 잘 못 들어보셨지만, 그러니까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 일반인으로 생활하다가 중도 장애 어떤 일로 이제 크게는 두 가지죠.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제 중도 장애가 되는 분들, 이제 멀쩡하게 다 보며 살다가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경우로 인해서 앞을 못 보게 된 분, 대략 한 5년 이상은 앞이 안 보이는 그 흑암 속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상실감과 그 절망감의 암흑 속에서 3년 이상, 5년 이상 그 상처를 못 견디고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천국에 계신 저희 이제 처숙부님이,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신앙에 참 본을 보이신 그 몇 분 가운데 한 분이었는데, 그분은 제빵 기술자였어요. 여러분 옛날에 뭐 삼립제와 이런데 그 큰 기계를 납품하시던 그런 분이었는데 기술자였죠. 제주도에도 내려가셔서 그 큰 기계 이렇게 설치하고, 그거 이제 또 아프터 서비스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일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당뇨로 인하여서 그것도 이제 한국의 제일 유명한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셨는데, 그게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수술로 인하여 오히려 실명이 돼버리셨네. 못 보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르신이 약 3년 뒤에 그 시각 장애인으로 구성된 유명한 찬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파를 다 초월해서 이렇게 모이는 분들이죠. 교단을 초월해서 꽤 유명한 찬양단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셔서 워낙 소리가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리톤 이런 이제 목소리셨는데 이제 그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처음 들어오는 질문이 언제 실명됐습니까? 이렇게 묻는답니다. 그럴 때 나는 지금 뭐 몇 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첫 숙부님께서 3년 전입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있던 분들이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3년 안에 그 고통을 극복해낼 수 있었느냐.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어르신의 이제 자주는 못 가뵀지만은 이제 매해 꼭 한 번은 찾아뵙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던 어르신 중에 한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변목사, 육신의 눈으로 보던 것을 못 보게 되니까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던 게 보여. 그거는 참,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이 보인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셨어요. 야, 저는 참 목회자로서도 그 고백 앞에서 참 감격스럽고 감동이었고 또 믿음의 어르신으로서 후배들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죠. 눈이 안 보이니까 평소에 안 보이던 게 보여. 그러시더니 그 찬양단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 가서 이렇게 찬양도 드리고 발표도 하고 하셨는데 3년 만에 여기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다들 놀라시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기 있는 분들이 대개는 중도 장애인들이시라고 그랬는데 그건 뭐 5년 이상 그 자신이 보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그 상실감의 고통. 제가 지금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것,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분이 그냥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있을 수 없는 그 일도 천국의 능력을 나타낸 일이 아니었어요. 아니, 표현을 잘해야 되겠죠? 천국의 능력을 나타내는 궁극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그거 역시 표적이었고 비유였어요. 맹인을 고치신 일은 가장 본질적인 영적 맹목, 그리고 무지를 고치시는 것을 가리키는 비유였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뭡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을 깨닫는 자가 없어요. 그게 영적 맹목이에요. 그리고 찾는 자도 없어요. 이게 영적인 무지인 거예요. 그것을 고치시는 것을 가리키는 비유였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본질적인 영적 맹목과 무지를 고쳐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신앙이 갈리는 거예요. 그가 온갖 불구와 질병을 고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를 나타내신 것은 모든 영적 불구와 영적 질병을 고치실 일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은요, 영육간에 참 생명을 주시려는, 영육간의 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다시 죽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실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죽은 자 살리신 나사로도 그렇고 그들도 곧 다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자체가
천국의 능력이 발현된 그 현장이 아니었어요. 비유였어요. 표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붙들어야 돼요.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천국의 모습, 천국의 능력과 영광의 첫 시작과 부분적인 시련을 통하여 천국의 명백한 모습, 그 능력과 영광과 생명의 완전한 모습을 가리키고자 하신 것이에요. 그 영육간의 참 생명은 부활 승천하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써 누리게 하실 것이고, 그런데 그 참 생명과 영광의 완전한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이제 완전하게 드러나고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리키는 표적들이었고 비유였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날 귀신 쫓는다고 사람들 막 끌어모으고, 예. 병 고친다고 사람들 막 모이게 하고, 예. 우리 교단에서 제 2년 선배입니다. 저 충청 북도로 알고 있는데 시골 교회인데 이 신유의 은사로 그 시골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때 사람들이 모이는 궁극적인 그 바라봄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은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고자 하는, 예. 예. 제가 모신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전쟁 고아를 이제 이렇게, 예, 나라의 요청에 따라서 전쟁 고아를, 예, 키운 그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 당시 의료시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장로님이셨어요. 이 장로님이 그 전쟁고와 부모 일은, 예, 그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키우고 그러는데 놀랍게도 이 장로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들의 아픈 전쟁고아들이 병에서 치유되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밤만 되면 모이는 거예요. 전쟁고아를 불쌍히 여겨서 모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제가 직접 들은 얘기에 제 앞에서 해주신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 능력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 지금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걸 이 어르신은 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네, 우리 충청북도 그 이야기 했는데, 결국은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그 선배 목사를 면직을 시켰습니다. 면직이라고 하는 것은 제명보다도 더 강한 형벌이에요. 강한 판단인 거예요. 아예 목사의 직분을 이제 취소시킨 거예요. 철회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겠습니까? 그분이 나가셔가지고,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제명되고 면직이 됐어요. 그런데 나가서, 예, 큰 교회, 예, 제가 이름은 대지 않겠어요. 예, 큰 교회에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그 큰 교회에 그 목사가 쓴 책을 가지고 이 책을 좀 분별해 달라고 가져왔는데, 첫 페이지 딱 머리말 딱 보는데, 그 목사가 그 교회에서 매일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성도님에게 딱 덮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한 분을 분별하지 않고, 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월, 화, 수 매일매일 우리 교단이 이건 이단성이 있다, 참여하면 안 된다 했던 분들이 월, 화, 수 다 집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현실이에요. 예. 그런 현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요. 여러분, 제가 처음, 예,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 예, 그 선교사님들, 그 부부들 다 모아서 그분 이제 선교 대회라고 그 인도네시아에서 한 거예요. 코로나 직전에, 예, 코로나가 1월 말에 발발했잖아요.
근데 제가 1월 초에 다녀왔잖아요.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이겠죠. 그때 제가 갈 때 왜 갔습니까? 그 면직된 목사, 그분이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을 그리고 불러 모아서 집회를 했네. 타 교단에서는요, 그 합신 교단에서 면직된 그 분이 그곳에 간다. 그러니까 그 집회는 참석하지 마라.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 교단만 그 소식에 늦어버렸네. 그러니까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만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선교본부에서 목사님, 그런 그 어지러움을 좀 말씀으로 좀 인도해 달라라는 어쩌면 그런 부탁과 그런 사명을 가지고, 물론 그때 다른 분이 갈 수가 없어서 제가 가게 됐는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천국의 참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루실 그 천국의 역사, 천국의 영광, 천국의 능력,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완전하게 실현하실 그 천국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비유로, 표적으로 행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오늘날까지도 그게 전부인 것이냐. 성도 여러분, 수요예배 가족 여러분, 이런 복음서의 내용을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숨겨진 것마다 밝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마다 알리워져 명백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나 지금 그 참모습이 감추인 천국은 반드시 그 명백한 모습, 그 완전한 영광과 능력과 생명을 드러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감추인 천국의 모습은 마치 언젠가는 명백히 드러낼 의도로 감추인 것과 같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참모습을, 분명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천국은 죄사함의 은혜의 나라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방금 언급해드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천국은 죄사함의 은혜의 나라임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의 나라는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나라임이 드러날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천국은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나라요, 그 나라는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나라임을 드러내게 할 거다. 이것을 위한 모든 것이 비유고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병고침이나 귀신 쫓는 것이나 이런 것에 휘둘리면요, 무슨 일이 초래되느냐 하면 죄사함의 은혜가, 가치가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없이 하세요? 자신이 죽임을 당하셔서. 그게 속량의 역사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내가 명한다, 죄가 없어져라, 그렇게 없애시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리고 장사 지낸 배까지 되심으로, 그렇게도 죄사함의 은혜를, 그리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새 생명,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나라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을 때 죄사함의 은혜의 기쁨이 우리에겐 별 기쁨이 아닌 거라. 어떤 때는 기뻤다가 어떤 때는 그냥 기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인 것 마냥,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고 주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성결의 나라임이 드러날 것이었어요. 이 모든 일이 지금은 다 이루어졌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신약교회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의 은혜 속에서 새 생명을 얻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생명과 새 생명, 영원한 생명과 성결의 역사가 우리의 성품과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누립니까? 이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 은혜는 우리 안에서 참 생명의 역사, 그리고 성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주의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실 때에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주의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지금같이 천국이 그 모습을 막 드러내기 시작하였으나 그 참된 영광과 능력이 아직은 감추인 상태에서는 주의 깊게 들으며 헤아리는 태도가 요구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의 불분명한 모습을 통하여 앞으로 계시될 완전한 모습을 가리키고자 하는 상태에서는 주의 깊은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역사가,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일어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과 능력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오히려 더욱더 주의 깊게 살피며 헤아리는, 지금의 불분명한 모습을 통하여 그것이 가리키는 참된 모습, 지금 복음을 통하여 전하시는 천국의 완전한 모습을 확인하고 아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그 노력이, 주의 깊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능력을 입고 산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입고 산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듯이 우리 육신의 형편이,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도 그런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불신자의 외모보다 못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직장에 가도 불신자가 저 위에 있고 신자들이 그 아래에서 그 윗사람 눈치 보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국의 능력을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다 뒤집어져야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현실의 위치나 현실의 신분이 천국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참된 생명은. 그래서 여러분이 제게 들려주신 말씀, 여러분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참 승진하기 어렵습니다. 이 신자의 고백인 거예요. 다 알려진 기업에 의해서 예전에, 지금은 아니에요. 예전에 생활하시고 그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신자로서 승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대접할 자리에 술자리잖아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배알도 다 빼놓듯이 아부해야 되고 그런 거 못하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승진에서 탈락하고. 목사님, 그게 안 됩니다. 힘듭니다. 그게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에요. 전 하나의 단적인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외적인 그 외모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천국의 영광과 능력을 그런 것을 우리가 견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 사도가요, 사도 일행을 스스로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만물의 찌꺼기. 쓰레기 중에서도 쓰레기, 찌꺼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되었나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예사롭게 보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도의 심령은 얼마나 충만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자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살아가야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할 때 나중에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이. 그런데 이름도 없이 굴에 쫓기기도 하고 뭐 톱에 죽임당하기도 하고, 오죽하면 톱에 죽임당합니까? 톱에 쓸려서. 이제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톱에 쓸려서 죽임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전해져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기록하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가치를 다 합쳐도 그러한 믿음의 한 사람의 가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진정한 가치, 이게 바로 천국의 영광이고 천국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천국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산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우리 신자 한 분 한 분이 외모와 전혀 상관없이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천국의 그 지금은 가려진 불분명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피는 것이 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다 빼앗기는, 다 잃어버리는 불행이 없어야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들을 귀를 갖지 못한 자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는 말씀을 멸시하고 짓밟으며 배척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말씀 앞에서의 자신의 그 자세, 내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말씀 앞에서 더 엎드려지는 자세인가?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알았다라고 여겼던 게 너무 오만불손한 것이었구나. 두려운 처사였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이 갈수록 말씀 앞에 더 겸손하고, 그래야만이 말씀을 멸시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또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하여도 그 말씀이 싹 더 자라고 열매 맺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다. 만약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에게는 그 말씀이 마음에 간직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싹 더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앞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들은 돌짝밭과 가시떨기밭은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나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는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고 영접하며 말씀을 굳게 붙드는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는 말씀을 굳게 붙드는 가운데 인내함으로 말씀이 역사하여 나타내는 그 결과, 열매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열매를 보여가면서 살아가고 계시죠? 그 하시던 대로 계속 그 길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능력과 영광과 생명을 부분적이지만 체험하시며 주님이 오실 때에 완전히 드러날 그 능력과 영광과 생명을 우리 모두 다 사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영광과 능력에 대한 우리의 무지, 또 너무 앞질러 나가서 오만불손하게 마치 천국의 능력을 다 소유한 것처럼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행세하기도 하는 이 시대에, 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실로 은혜 입은 자로, 들을 귀 있는 자로,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적인 모습이 말씀을 결코 경시하지 않는,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내적으로는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말씀을 많이 안다거나 더 잘 안다거나 더 많이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자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위험에 빠뜨리는지를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고, 내게 많이 열려져 있을수록 더 많은 은혜가 임했기에 그러기에 더 낮아지고, 그 많은 깨달음이 나를 더 겸손케 하고 더 엎드리는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또 새 생명의 은혜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결의 역사, 성결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참된 신앙의 생애를, 신앙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외적인 그 외모나 삶의 규모로 인하여서 서로 견주거나 비교하거나 하는 그런 너무나 참으로 시간을,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감정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낭비하는 일에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 안에서,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럼에도 온전한 죄사함의 은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미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온전한 그 신분에 우리가 들어섰음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처한 처지에서 연약할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연약할수록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안에서 신자의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